تستشهد ليش جنبي؟ قاعدين على باب البيت يعني تهديد الأرض والمطار. مقاومين وكأنهم منفلتين عن القانون. 샬롬, 샬롬. 전 세계에 계신 브레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포션을 나눌 한세사람 교회 강대위 목사입니다.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제목은 타즈리아와 메조라입니다. 이 두 개의 토라 포션이 있는 이 더블 포션의 주간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두 개의 토라 포션이 함께 이어져 있을 때는 서로 무언가가 연결되어 있고 상관관계가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이렇게 이를테면 병렬적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타즈리아라고 하는 그 본문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이제 레위기 12장과 13장의 이 말씀인데요. 12장의 이런 말씀에서부터 이 제목이 나온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해산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 레위기 12장 2절의 말씀에서 이 타즈리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나온 것인데요. 타즈리아는 이 자라,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이게 그 씨앗을 말하는데 생명의 씨가 이제 심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절의 기간에 보리추수 후에 이제 그 밀의 파종이 이루어지죠. 밀의 씨앗을 이렇게 그 심게 되고, 그게 50일 동안, 6월절로부터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이게 정말로 잘 자라는 그러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추수하는 그 때까지,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 씨가 뿌려지고 자라는 그 기간이 이제 50일의 그 기간이 되겠는데요. 그 기간 동안 바람이 적당히 불어와야 되고요. 그 적당히 불어온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러한 그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북서풍이 불어오느냐 남동풍이 불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결정이 된다고 하고요. 말하자면 우리가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씨앗을 심으셨다는 것이죠. 생명의 씨앗을. 그 생명은 바로 아들의 생명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아라고 하는 그 아들의 해산을 감당하는 그러한 산모로서 역할이 있음을, 그런 사명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타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부정하다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좀 그 죄를 범했거나 아니면 무언가 어떤 그런 가증한 것에 접촉되었거나 뭐 이럴 경우에 자신의 상태가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토라에서 말하는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아직 완전치는 않지만
그 거룩, 정함을 향해서 점점 회복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고 또 꼭 필요한 그 양육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뭐 죄를 지은 사람이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짓거나 무언가 어떤 그 불결한 것에 접촉되거나 이런 사람이 부정하다라고 했으면 부정의 일반적인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그 생각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토라의 말씀은 의외로 아들을 낳은 여인이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들을 낳은 여인이 뭐 죄를 지은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부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인이 해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새롭게 땅에 씨앗이 뿌려지는 것과 같은 그런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여인의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라기보다는 시작이죠. 그 생명의 시작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양육받을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별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별된 시간의 확보를 부정함이라고 하는 그 부정함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이 해산을 해서 그 아이의 생명을 지키고 그 생명이 정말로 완전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양육하는 그 시간의 구별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여인이 해산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해산하는 것과 같은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 여인이 해산의 기간이 가까울 때 대적이 그러니까 용이 입을 벌리고 그 여인의 해산하기만 하면 그 아기를 삼켜버리려고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죠.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러했고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에도 그 기간에 태어난 모든 태아를 다 죽여라. 뭐 이러한 어떤 대적의 명령들이 있죠. 용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때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그 여인이 광야 자기 곳으로 피신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이렇게 보면 격리되고 또 보호받을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여인이 해산을 하게 된다. 아니면 그 땅에 씨앗이 뿌려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은요. 이를테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 아주 그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 말씀과 선한 일의 시작에서부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그 절대적인 기간을 우리에게 확보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씨앗입니다. 이 자라 그러니까 그 씨가 되겠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우리가 뭐 그것을 처음에는 어떤 그 시작점 가운데서 말씀이 심어진다거나 아니면 여인이 해산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금방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 전에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게 예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서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다 잘 아실 텐데요. 길가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돌짝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덤불 사이에 이 씨가 떨어지게 되면 자라는 듯 하다가 잘 자라지 못하죠. 뭐 새의 먹이가 된다거나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씨가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일, 그것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숙의 기간을 반드시 사수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놓치기가 쉬운데요. 말하자면 지금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가게 되는 지점에서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로 뭐 성숙해지고 이를테면 우리의 삶의 그 행동이나 혹은 열매로 나타나기까지의 어떤 절대적인 시간이 또 성숙의 기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 은혜의 말씀을 받으면요. 그것이 내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을 정말로 성령 안에서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타즈리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 복음이라고 하죠. 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서 깨닫는 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는 어떤 아이디어나 컨셉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헬라 말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뜻보다는 이게 쉰 헤임이 이게 그 쉰이라고 하는 말 그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헤임이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바로 그 이야기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행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했죠. 그런데 그게 행동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 그 시간, 그 성숙해져가는 그 시간의 분량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부정함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타즈리아이고요. 그래서 이 부정이라고 하는 탐해라고 하죠.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함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준비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은 완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는 보호받아야 되고 또 세상과 좀 구별되고 격리되어서 이게 잘 자랄 때까지 이 어떤 그런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께서 내 안에 파종되신 것입니다. 혹은 우리의 어떤 삶에서 유월절을 비롯해서 또 한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원유맨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자라야 되겠죠. 그 기간 또 그러한 그 성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를 떠나지 않고 지금 유월절에서부터 오순절까지 그 파종과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시간을 매일매일 숨죽여서 기다리면서 계수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멜계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월절과 오순절은 그 파종된 그 밭에서 열매를 거두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예수와께서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다른 데로 가거나 뭔가 어떤 뭐 사역을 위해서든 뭐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든 막 다른 데로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시간을 구별해서 성령이 완전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어떤 장성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숨죽여서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시간에 있음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타지리아의 말씀과 함께 이제 14장, 15장에 이 메쪼라라고 하는 이 다음번에 이 더블 포션이 지금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메쪼라는 나병 환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라고 하는 레위기 14장 2절이 제목입니다. 메쪼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병이고요. 나병에 대해서는 레위기에서 이 굉장히 신비한 질병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질병이 아니고요. 오늘 이 본문들을 보아도 사람의 몸에 걸리는 우리가 흔히 뭐 한센병 혹은 예전엔 뭐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바로 그 병이죠. 그 나병이라고 하는 그 병이 그냥 사람의 육체에만 그렇게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가옥이나 집이나 혹은 뭐 그릇이나 뭐 벽이나 뭐 이런 어떤 공간에도 이 나병이 발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음을 입는 날에 대해서 레위기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인이 해산을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병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인이 해산하게 되어서 해산한 다음부터 정결하게 되는 그 기간이 필요한 것처럼 나병 환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부정한 자이죠. 그런데 그가 정함 가운데로 나오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나병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이 예수와께서 오시기 전까지 혹은 현대의 이 나병에 대한 그러한 이 병원균을 정복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병의 치유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일어나는 바로 그 사건이 결국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이 거룩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해산하게 되는 것과 연결되었음을 이 타지리아 메쪼라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에 대하여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나병을 이제 메쪼라라고 하고 이것은 짜라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짜라 뭐 짜라아트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면 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때리다, 치다 이런 뜻인데 뭘로 그냥 어떤 폭력으로 이렇게 손으로 뭐 아니면 몽둥이로 무기로 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게 메쪼라라고 하는 말이 모찌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하다, 악담하다, 악평하다, 악의에 찬 말을 내뱉는다. 뭐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종의 저주나 험담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나병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나병의 어떤 저주를 하나님께서 이 토라에서 보여주신 사건이 있죠. 그게 민수기서 12장에 나오는 모세가 그 이방인 신부를 다시 한번 취했을 때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을 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죠. 왜 그렇게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느냐? 민수기에서는 사실은 그게 굉장히 민감한 어떤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결혼을 하면 그게 일종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게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청년들이 지금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는 그러한 사건들 때문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이러한 배경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런 일들이 막 있고 그런 어떤 일들을 막아야 되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구스 여인,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방할 만하죠. 그러니까 미리암이 비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에 걸리게 하시죠. 나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 모세를 비방하는 죄에 대한 저주를 나병이 걸리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의 질병이고요. 분리되어서 저주하는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자체가 저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세 사람을 이루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 아들을 해산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는 것이냐? 이 비방을 거두어 드리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나병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를 레위기서에서 쭉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레위기서에서 뭐 나중에도 이제 또 이 말씀들이 이 나병의 치유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레위기에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사장이 세워지는 일, 제사장이 거룩한 보혈로 덮이고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서게 되는 일과 나병 환자가 정함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병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제사장의 위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과 제사장의 위임 예식은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혈을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또 새로운 기름을 그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이 선포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꼭 같아요. 그래서 나병의 치유라고 하는 것과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교회가 해산하는 이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한 세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이죠. 한 세 사람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거기까지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와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리와 비방의 질병에서 빠져나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축복과 서로 하나됨을 위한 평안의 말들을 하게 되는 바로 그 단계까지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한 세 사람의 이야기가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마는,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우리가 한 세 사람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악의에 찬 말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말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 로고스의 변화, 말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도 되고 씨앗은 또한 동시에 열매도 됩니다. 열매는 또 다시 씨앗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씨앗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서 그렇게 자라가서 또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수와의 제자들이 서로의 말로 특별히 이방 나라들의 각국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죠. 이게 열매였습니다. 이게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6월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심겨 놓으신 이 말씀이 자라서 서로의 언어로 또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말로 다시 열매 맺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고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는 일이고, 그리고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드디어 나아가게 되는 성숙의 이야기임을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세 사람은 말과 또 행동이라고 하는 이 열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한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심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내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별되고, 또 악의에 찬 말들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자꾸 뽑아내고 이렇게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에 주신 이 말씀, 그 축복과 하나됨의 말이 우리 안에서 열매로 맺혀서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